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시간 관리의 기술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며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시간 너머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내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시간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인 연말은 겸손의 자리입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연말 묵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회에 머물러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철은 언제나 돌아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낸 한 해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올 줄 아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고 모세는 살인을 하였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은 성경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상처는 오래 붙들고 반복해서 곱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너무나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감사의 어머니이고 감사는 찬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자동으로 나오는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영적 언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불평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올해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회개는 절망으로 흐르기 쉽고 회개 없는 감사는 가벼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묻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잠언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열심은 내가 정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은 종종 자기 의로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교만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겸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었고 회개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내다보며 다가올 새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걱정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새해를 담대히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해야 할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씩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